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전쟁에서 주목할 사실은 요즘 전쟁의 형태가 과거의 전쟁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특이한 차이점은 드론을 통한 전쟁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전쟁에 직접 투입되어 총을 쏘고 포를 쏘아서 이 적을 무찌르는 것이지만, 지금은 멀리서도 이 드론을 띄워서 원격 조정을 해서 총을 쏘기도 하고 포탄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드론이 직접 자폭해서 이 적을 크게 타격을 주는 이런 형태의 전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지금 북한군 수천 명이 이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싸움 방식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방식과 똑같다는 표현을 쓰면서 거의 총알바지 수준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영화처럼 스릴 넘치는 액션 드라마가 아닙니다. 전쟁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한 국가의, 한 나라의 운명이 끝나느냐 지속되느냐의 문제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월 듀런트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인류 3,500년 동안 전쟁이 없던 기간은 단 268년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본문 속에도 남유다를 공격하는 암몬과 모압 연합군 간의 처절한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는 이처럼 눈앞에서 펼쳐지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고 더 무서운 전쟁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러한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2025년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악한 세력의 거센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것을 흔히 육의 세계라 말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의 세계라 말하는 것입니다. 빙산은 바다 위에 떠 있어 눈에 보이는 것과 바다 밑에 가라앉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 전체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면에 가라앉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약 85%에 해당됩니다. 거대한 여객선이 작은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하게 되는 사고는 선장이 눈에 보이는 빙산만 보고 바닷속 빙산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부딪히는 경우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 현상 세계만 전부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 본질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쟁인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저항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실체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아데미라는 여자 우상이, 여신이 그 도시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거대한 아르테미 신전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데미가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도시는 쾌락과 향락, 그리고 부와 사치가 만연했습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를 통치하며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에베소 도시를 다스렸던 권세자들은 로마의 황제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이 존재한 것이죠. 이 사단의 세력들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단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 이면에 숨어있는 본질, 영적인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무신론주의, 하나님이 서야 할 곳에 누구를 세워놓고 통치합니까? 죽은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을 세워놓고 통치하죠. 저 우상이 북한에 3만 5천 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주체 사상으로 김정은 3대 독재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부동의 1위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나 신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려 할 때마다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과 합세하여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죽이며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여기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며 거짓의 아비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악한 마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귀도요, 잠자고 있는 교회, 무기력한 교회, 늘 서로 싸우는 교회, 예배가 냉랭한 교회는 안 건드려요. 그런 교회 관심도 없어요. 알아서 그냥 그렇게 가니까. 하지만 늘 깨어있는 기도, 늘 깨어서 기도하려는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하려는 교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 평신도들이 깨어 활달하게 사역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사단은 항상 예의주시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협하고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늬만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마귀도 여러분께 시간 쓰지 않아요. 마귀도 별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알아서 죄 짓고 사니까. 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때로는 건강의 문제나, 사업의 어떤 어려움이나 관계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위협을 가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사단의 실체를 깨닫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대응하면 어떠한 공격이 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온란의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요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전투 장비를 보면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옷이에요. 과거의 군복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보통 밤에는 어두워서 볼 수가 없지만 적외선 탐지된 안경을 쓰면서 어두운 곳에서도 적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사살하죠. 귀에는 고성능 이어 무전기로 아군 간의 상황을 공유하며 작전을 용이하게 펼쳐나가고, 방탄 헬멧은 적의 공격에도 머리를 보호하도록 특수 제작되어 있어요. 전투조끼는 추위를 견디고 심장을 보호하도록 방탄 처리가 되어 있고, 생체 환경 센서가 탑재되어 심박수와 체온 등을 감지해 위기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전투화는 최대한 가벼우면서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하죠. 여기에 총은 전자동 발사 기능이 있어서 적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총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비만 갖춰도 어떠한 적 앞에서도 당당히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최첨단 장비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장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앞에 보면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넉넉히 대적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이 갇혀 입고 있었던 그 복장,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전신갑주는 총 6가지로 공격용, 또한 방어용, 그리고 호신용의 보호 장구들이에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둘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넷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섯째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도를 더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장비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갖춰 입으면 마귀는 얼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역할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하나 다루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내일부터 나와야겠어요? 나와야겠어요?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에 넘어지거나 때론 연약해서 넘어졌다, 여러분 그렇게만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변명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통일 선교주간, 특세 때 못 나와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 특세만큼은 양심상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특별 이벤트. 여러분, 1층 로비에 그 등신대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 전혀 교회 관심이 없으시죠? 1층 로비에 가시면 여러분 영화극장에 가면 저런 거 세워져 있잖아요.
예, 사진 찍으라고 큰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네. 저게 제가 24시간 저렇게 군복 입고 저기 서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오셔서 저기에서 사진 찍는 거예요. 예, 저렇게 여러분 사진 찍고 인증샷을 홈피에 올리시면 금요일 마지막 특세 때 추첨해서 선물을 푸짐하게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제일 먼저 이렇게 방금 전에 찍었던 것처럼 이렇게 찍어서 올리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런데 안 나오면 양심에 정말 털난 분이세요. 물론 압니다. 직장 문제로 일찍 나가야 되는 분들은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근데 퍼즐러지게 자면서 안 나온다? 예, 정말 그거는 가위 눌릴 거예요, 아마. 예. 여러분 꼭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오십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죠. 내일 첫날 우리 어와나 아이들이 특송도 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와요. 우리 어르신들, 또 어른들, 아이들, 손주들, 애들 들쳐업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새벽 예배의 영적인 추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있을 때, 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새벽 예배에 데려가서 날 위해 기도해 주셨지,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같은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해요. 첫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올바로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여러분 세상에서 똑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크리스찬인데도 나약하게 삽니까? 왜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까? 왜 그걸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그래요. 왜 교회 안에서만 교인인 척하며 삽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사단 마귀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올해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올해 마귀는 여러분을 실족시킬 거예요.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멸망의 길로 걷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무장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죄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고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늘 음란한 영상 가운데에 늘 빠져 살고 중독에 살아가고 크리스찬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나약한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그래요.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노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작년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전히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져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것을 위안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끌어야죠. 이제는 단절해야죠. 믿음으로 일어서셔야죠.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걸 쓸 줄을 몰라요. 성도들이 검을 주셨는데 검을 휘두를 줄도 모르고 휘두를 능력도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투구가 뭔지도 모른 채 입고는 있지만 활용을 못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당하고 깨지죠. 사람에게 시험 들고 말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입혀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활용할 줄을 몰라요. 말씀의 능력인데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말씀을 암송도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셨지만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능력이 발휘가 되겠어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게 아닌가. 저 예비군 아저씨, 여러분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살짝 머리에 얹어놓은 구원의 전투모, 뭐든 대충 하고 때우려는 정신 상태, 아무데나 놓고 다니는 성령과 말씀의 무기, 불편하다고 벗어버린 복음의 전투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주셨지만 쓰지도 않고 걸쳐있고 활용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맨날 연약하다고 나약하다고. 작년까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점검소에 맡기시잖아요. 뭔가 소리가 이상하거나 브레이크가 좀 예전보다 잘 안 되면 여러분들 바로 정비소에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에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대로 있으면 어떠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이 영적 무기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마귀의 공격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언제 신앙이 흔들릴지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 제가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이 간절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강력한 찬양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도 덜어 있을 터인데, 딘션만 목사님이 오래전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하실 때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지만 별로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곳은 오래전부터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미 선교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크리스찬들이 그 전통, 그 주술 행위를 끊지를 않는 거예요. 점쟁이에 찾아요. 몸이 아프면 점쟁이에 찾아가는 거예요. 주술 행위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그들에게 그런 변화를 촉구하고 도전하는 설교도 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마음이 더 강팍한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 목사님이 하루를 작정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받아 본 적이 없다. 이런 음성이 들린 거죠.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파푸아뉴기니 교회 오래전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세워졌고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도 있는데 이곳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이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다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딘션만 목사님이 그날부터 하나님 보내주신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선교단체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본부에서 아침 내내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큰 소리로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높여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다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강팍하게 반응했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술 행위를 회개하고 더 이상 그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죄악을 회개하고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집회를 열었는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부흥의 역사가 그때부터 3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섬길 때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 수련회 점검차 우리 간사님들과 수련을 위해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뭔가 모르는 답답함이 그 마음을 꽉 짓누르는 것이죠. 두려움도 생겼어요. 뭔가 모르는 무기력함이 우리 모두를 다 감싸지고 있었던 것이죠. 끙끙대며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는 감동이 오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순간 뭔가 뻥 뚫리는 그런 마음과 시원한 느낌과 함께 성령의 임재가 그 공간 안에 가득히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저와 모든 간사님들이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수련회를 준비하긴 했지만 사랑 없이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의 마음을 주셨어요. 서로 사역자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 서로 일하긴 하지만 누구는 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하는 가운데 서서도 하나님 앞에서 전결하지 못했던 삶에 대하여서, 게을렀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찬양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자신의 모든 죄악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겨울 수련회는 역대에 있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주께로 회개하여 돌아왔고,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자신 안에 있는 끊지 못했던 음란의 문제, 이성의 문제, 중독의 문제, 크리스찬이지만 전결하지 못하고 바르지 않았던 엄밀하게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그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는 특세기간 금요일 마지막 때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찬양은 노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십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철저와 같습니다. 찬양 중에 믿음의 선포는 적군에 떨어지는 미사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강력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2025년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무언지를 알고 활용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 직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귀한
말씀 영적인 무장을 하셔서 여러분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